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먹는 음식 있죠. 자, 패스트푸드 혹은 인스턴트 음식이라 하는데 한번 대볼까요? 자, 뭐가 있죠? 햄버거, 피자, 컵라면, 캔디, 핫도그, 탄산음료, 초콜릿, 냉동식품. 이렇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은 급하게 빨리 만들어 먹기 위해서 가공을 합니다. 이게 초가공 식품이라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화학 성분이 들어갑니다. 착색료가 들어갑니다. 감미료가 들어갑니다.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하게 빨리 만든 음식일수록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이제 즐겨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반면에 콩으로 만든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오래 끓이면 그 맛은 깊고 풍부하고 몸에도 좋습니다. 빨리빨리 먹는 그런 음식이 몸에 안 좋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말을 할 때에 급하게 빨리빨리 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내게 말을 했을 때 급하게 빨리 분노하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또 믿음의 공동체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급하게 빨리 말하는 섣불리 말했다가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노하기를 더디한다. 천천히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천천히 하는 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음식도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입에는 달지만 몸에 좋지 않듯이 우리가 말을 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분노하고 내 화를 드러내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노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고 그렇게 마음은 너그럽게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너그럽게 하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노하기는 더디하고 마음은 너그럽게 합시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의 반대말을 한 겁니다. 자, 사랑의 반대말이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분노하는 거. 이게 사랑의 반대 개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에 얼마나 오래 참는지 모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돌 정도 되면 하죠. 돌 전에도 하기도 하고 그 말을 할 때까지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10달 12달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엄마 해봐라 엄마 해봐라 아빠 해봐라 옳지 말도 못하는데 아빠 해봐라 엄마 해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트를 날리면서 사랑을 줍니다. 그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걷는데 넘어졌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부모는 계속 인내하고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의 반대 개념이 있다면 참지 않고 분노하고 조급하고 빨리빨리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즉시로
그 죄를 물어서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아빠 엄마 해봐라 하듯이 또 이제 걷다가 이제 기어다니다가 걸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답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반대 개념입니다. 내가 조급하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상대방에게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계속 참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성경은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하루 일당 10만에서 15만 원을 잡을 때 약 60조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일을 해서 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탕감을 해준 겁니다.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길에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본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 석 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의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하고 이 형제를 감옥에 넣으려고 고소하고 막 형제를 비난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종들이 왕에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여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라 해서 이런 못된 놈을 봤나?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죄의 값과 그 무게와 죄의 냄새가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양의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그 넓은 사랑과 긍휼로 다 탕감해 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넘겼느냐? 예수님에게 대신 넘겨서 예수님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대신 뒤집어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이 사실을 믿는 줄 압니다. 오늘 교회에 온 성도들은 전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과 반역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왔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나눕시다. 내가 바로 누구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용서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조금 나에게 빚진 것을 용서해 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늘 그 내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값없이 조건 없이 다 은혜로 그냥 탕감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자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잘 때도 감사하고 길을 걸을 때도 감사하고 24시간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뇌 죄값을 대신 감당해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을 감사하는 게 예배 시간이고 그것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기도 시간이고 그 감사를 묵상하는 시간이 큐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과 생각이 늘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내가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러나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묵상, 점심에도 묵상, 저녁에도 묵상. 계속 묵상을 하면 여기에서 진액이 나옵니다. 내 안에 속 사람에서 깊은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아하, 내가 이 세상 것은 조금 가지지 못했고 내가 조금 배우지 못했고 내가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막 이렇게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자꾸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 감사가 점점 커집니다.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그 감사의 구원의 기쁨이 막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의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형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조금 상처 주고 내게 험담을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고 뒷담화를 하는 거 그거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날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농부는 밭을 일궈서 물을 주고 또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약품도 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에 햇살이 비칠 때까지 농부는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름에 장마도 지나야 됩니다. 태풍도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이 옵니다. 가을에 뜨거운 햇살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곡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씨앗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맺습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해산할 때까지 약 10개월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서 10개월을 기다려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이고 기다림은 성숙이고 기다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참아냅니다. 1년 2년 참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어떨 때는 결혼하고 애 낳았는데도 참아야 됩니다. AS 다 해줘야 됩니다. 부모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40년 60년을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신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왕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뺀질뺀질거리고 잔머리를 잘 굴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게 올 유산을 미리 아버지에게 가서 받아서 나도 아버지처럼 돈을 펑펑 쓰고 나도 아버지처럼 다스리고 나도 아버지처럼 군림하고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 했습니다. 멀리 떠났는데 웬걸요 그 나라에 가서 술 친구를 만나고 또 사업을 했는데 다 말아먹고 나중에 가면 돼지 꿀꿀이죽 먹는 쥐염 열매 먹는 비참한 신세까지 되었다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참 비참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뭘 생각했느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나는 종의 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신분을 낮춰서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니 나는 종의 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나를 그냥 받아주시기만 해도 내가 감지덕지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거지처럼 머리카락도 다 풀어헤치고 옷도 이상하게 거지처럼 냄새나는 옷, 신발도 없고 그 멀리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늘 안 오나 내일 안 오나 아침 저녁으로 이 둘째 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보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짓고 연약한 모습 상처투성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로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서 우리를 목을 끌어안으시고 또 입을 맞춰서 잘 왔다고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희한하게도 둘째 아들이 옛날에 뭐 했는지 뭔 짓 하다 왔는지 죄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아들이고 죄 많이 지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용납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느냐? 옷을 왜 그렇게 입었느냐? 왜 거지가 되었느냐? 왜 그렇게 더러워져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지 묻지 않으시고 그냥 달려가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입히고 상처 입은 그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둘째 아들을 반겨 안았습니다. 그리고 막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바라본 건 뭐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그러나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 영이 죽으면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한평생 계속 방황하고 허전한 거예요.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뭐 인기도 누렸지만 자살하고 끝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그 영혼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늘 방황하는 거예요. 늘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못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호구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뭐 했는지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자꾸 묻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신비합니다. 영적인 단체입니다. 교회는 목장도 영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온 그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목장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쁜지. 여봐라, 제일 좋은 살찐 짐승을 송아지를 잡아라. 할렐루야. 기뻤어. 기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해서 오래 참아서 이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탕자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고 즉시 심판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뒷조사를 한다거나 돌아왔을 때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거나 장부에다가 돈을 얼마 빌려갔는 건데 그걸 안 갚았다고 다 꼬치꼬치 따졌다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더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오래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는 연약하고 죄가 있고 상처가 많고 뭔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한 영혼 그 발걸음을 아주 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아직 그분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이나 생각으로 자꾸 말을 하고 잣대를 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자꾸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느냐.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붙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설교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헛수고의 밤을 보내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 당할까 봐 두려워서 3번이나 강력하게 저주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었을 때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기적이란 기적은 다 경험했잖아요. 은혜란 은혜는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자기 분리할 때는 돌아서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돌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다음 장.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3년 동안 예수님 동고동락하고 기적 경험하고 은혜란 은혜는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에 끌려갈 때 베드로는 잡혀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두려웠어. 여인이 말할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주 마지막에는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가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 못 짰어. 수제자로 키웠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 왜 그랬느냐? 3번이나 부인했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본인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믿음이 약해서 사실은 3번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 이렇게 쓰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과정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지 모릅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어떨 때는 믿음이 막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지하실로 갔다가 어떨 때는 지하 100m까지 뚫고 내려갑니다. 어떨 때는 베드로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 안 받은 척. 남들 다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는데 자기 예수 안 믿는 척 다 부인합니다. 그런 거 예수님이 다 알아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격 급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걸 몰랐겠냔 말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할 걸 아시는 거예요. 배신할 걸 알고 있어요. 뒤에서 뒷담할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용서하고 오랫동안 참으니까 결국에는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그 성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사랑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자,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빨리빨리 하는 거, 조급한 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강요하는 거, 남에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의 습성이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0번씩 7번입니다. 70번씩 7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왔을 때에 너는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장난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용서하는 때 내가 살아납니다. 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형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형제의 단점이 자꾸 보이고 형제의 상처가 자꾸 보이고 형제의 쓴뿌리가 자꾸 보여서 형제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막 속으로 막 욕을 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혼 구원 안 하려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렇게 할 때 내 구원도 이루어지고 형제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장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큐티 적용을 내한테 했느냐 남에게 했느냐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힘들었다. 지금 큐티 적용 누구한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 겁니다. 나한테 한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큐티를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나는 엄청난 교만이 있고 나는 엄청나게 잘나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이 있고 나는 뭐가 의롭고 이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막 깔보고 막 그렇게 하면 형제의 눈 속에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뽑으려고 하면 그 눈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허물을 자꾸 손으로 빼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라 먼저 빼라. 너나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면서 그 자기 모습을 보고 그걸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 해야지. 내 자녀가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시아버지가 어떻고 그 전부 다 지금 뭐예요? 큐티 적용을 잘못하는 겁니다. 큐티 적용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분노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참았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믿었던 제자들 베드로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누명을 쓰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입을 콕 다물고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살과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고 그 뼈가 상했지만 예수님은 콕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힐 때 그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나 같으면 벌써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놈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대못을 박혀도 옆구리에
창이 찔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조롱할 때도, 침을 뱉을 때도 참으셨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참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쁘게 하라. 왜? 나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막 성격이 불같고 막 화가 나면 주체가 안 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교회에 자꾸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3년 5년 다니다 보면 성격이 조금 바뀌는데, 예?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거 뭐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참아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참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참아내야 됩니다. 내 현실에서 다 현실이 틀립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참으셨는데 내가 참아야지. 오래 참아. 그 참으면 그 믿음이 자꾸 믿음의 실력이 쌓여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 다른 사람이 내가 험담하고 이런 거 해도 다 그거 참아내고 다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 하면 막 팔을 때 그런 믿음이 어릴 때 그랬습니다. 이제는 조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는 조금 성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이제 참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이제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거 좀 줄일 때도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찾는 거예요. 자꾸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했냐?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로 딱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잘 되는데 예?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피곤하고 뭔가 안 되고 사업도 자꾸 자빠지고 막 질병도 오고 코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왜 일어나는가? 뭐 하려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랫동안 참는 그런 인내의 훈련을 하도록 하십니다. 저 개인에게도 봐도 이 두 가지 고난 때문에 4년 5년째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장에 가서 얘기하면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하고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목장에 들어가서 이제 새 가족도 오고 여러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오고 세상에서 방황하다 온 그 형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형제와 대화를 하고 중간에 자꾸 말을 끊거나 막 정답을 제시하고 그럼 그 다음은 재미없어 안 옵니다. 왜? 말을 자꾸 끊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방에다 본인이 오픈하면 그 얘기를 잘 듣고
짧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한마디씩 처방을 해주고, 그래서 그분과 내가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는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친구가 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관계.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이 속성을 모르면 성급하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성급한 사람은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좁아져요. 자꾸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친구도 떠나고 친척들도 다 떠나.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상대방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남들은 다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다 저 죄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 가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야.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얘기하자. 너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렴.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 은강교회가 비전센터를 만들고 저곳에서 커피 마시고 껍데기는 커피 마시는 거지만 진짜는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 오랫동안 참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목장에서 서로 대화하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할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목장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재미가 있고 직장에 나가서도 자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오래 참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은혜 목장에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떻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참아야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참아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직장에 가서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참을 때 그래서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참았더니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뒷담화하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조금 지나면 참으면 됩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면 조금 참으면 곧 풀립니다. 몇 주 지나면 다 풀립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음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